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추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언바운드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가 경험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학교 친구 중에 얼굴도 그렇게 썩 훌륭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부러워서 가서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세심한 배려가 그 비결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갈 때에 보통 예매를 몇 장을 합니까? 보통은 여자친구가 하니까 2장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2장을 하지 않고 꼭 3장을 예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친구의 바로 앞자리를 한 장 더. 왜냐하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혹시나 등치가 큰 남자가 앉으면 안 보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겨울에는 한 장도 예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4장을 예매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옷. 겨울이니까 외투를 벗어넣어야 할 자리까지. 엄청난 센스. 이런 남자는 놓칠 수가 없겠죠. 혹시 우리 박정화 장님이 그러셨나요? 아내가 제발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의 아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2011년 딱 이맘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골 기도원에서 유기견 한 50여 마리를 돌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가 차비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통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으니까 무슨 아내와 함께 극장을 가고 또 맛있는 밥을 사주기는커녕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니까 뭐라도 주고 싶어서 뭘 줄까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가을이니까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 가진 것이 밤뿐이니까 밤이라도 삶아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이 그때 밤이 그렇게 또 달았습니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날에 미리 삶아서 아침에 가져갈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돌봐야 하는 유기견도 많아서 등교 전에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당일 그것도 새벽 기도회 전에 밤을 삶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따뜻한 밤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원에서 학교까지 대략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새벽에 밤을 삶아서 학교에 도착하면 딱 먹기 좋게 적당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밤을 아내에게 주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기가 막힌 밥맛에 그리고 그 정성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새벽마다 밤을 삶아서 바친 끝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아내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당당히 새벽마다 밤을 삶아 바칠 정도로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비웃으면서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사랑했다면서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은 거냐라고 따지면서 저에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별로 감격스러워하지도 또 감사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시 2절인데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치 저는 아내를 새벽마다 밤을 삶아 바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를 들은 아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말이 묻는 것이 실제로는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현실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힘들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그들이 누렸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다 인내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결국 그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온 힘을 다해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압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찌질하게 살아야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좋은 길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모님도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그만두고 그냥 내조에만 전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태어난 첫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겁니다. 물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은 나을 것이다. 네 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늘 반갑게 맞아주던 아내가, 그리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아이를 돌보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아내를 부르며 안방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울고 있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말하면서 더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분명히 낫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과는 너무 다른 아이의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해서 또 절망해서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면, 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구어 놓은 그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리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은 현실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을 것이라 약속했던 그 자폐 아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살 걸 이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합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린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때로
아니 자주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합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는 왜 여전히 비참한 현실입니까? 라고 우리도 자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답하십니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사랑하긴 하셨냐는,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꼴이냐는 불만 섞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둘 중에 형 에서는 미워했고 동생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형 에서는 미워하셨고 동생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의 외모가, 야곱의 성격이 형 에서보다 더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야곱은 결코 에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차라리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 형 에서에 대해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판 것 말고는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한 나쁜 짓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치사하게 배고픈 형을 대상으로 팥죽 장사를 해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름의 뜻이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비한 그의 행적들을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야곱은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그곳에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많은 재산도 이루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살림이 커지다 보니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재산을 챙겨 외삼촌을 떠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완벽했는 딱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 그 에서. 만약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에서의 분노가 그대로라면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있을까요?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과 같이 옵니다. 그것도 그냥 400명이 아니라 군사로 추정되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너무나 명확한 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그래도 바짝 쫄아있던 야곱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야곱의 기질은 정확하게 발동이 됩니다. 그의 잔머리가 이때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왜 골랐을까요? 뭐 하려고? 뇌물로 바치려고. 그것도 이 뇌물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또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누어 세 번에 걸쳐 뇌물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려고, 조금씩 누그러뜨리려고 세 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와 그의 군사를 맞이하기 위해 그의 무리 중에서 뇌물로 준비한 가축을 가장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과 그 재산을 챙기기 위한 종들을 그 다음으로 세워 보내죠. 이제 남은 자는 누굽니까?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그 다음으로 앞장서 가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맨 앞에는 형 에서에게 바칠 뇌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남은 재산을 챙길 재산과 종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가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영규 집사님이 야곱이시라면 당연히 앞장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아내보다는, 자식보다는 당연히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이 어떨까요? 아내와 자식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리의 맨 끝,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맨 뒤에 선 것도 모자라 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자신은 강도 건너지 못한 채 강나루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야곱이 남았을까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왜 야곱은 강도 건너지 않고 그 밤에 홀로 그 자리에 혼자 남았을까요? 여차하면 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튀려고. 분노를 참지 못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앞서간 종들, 그 뒤에 아내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잡아가더라도, 아니 그들을 잡아 죽이더라도 자신만큼은 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만큼은 지키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밤에 홀로 강도 건너지 않고 뒤에 남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면, 이런 남자가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앞세운 남편,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식을 앞세우는 아버지, 로우나 어떨 것 같아? 이집사님은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을 붙이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런 자였습니다. 야곱이 그런 놈이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자였고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를 쉽게 말하면 이 기생충 같은 너 야곱아. 남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 자신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온 그 야곱을 그렇게 버러지같이 기생충같이 살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안중에도 없었던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야곱을 사랑했노라. 내가 그 야곱을 사랑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기 위해 살아온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야곱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셨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렇게 욕심대로 살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찬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누가 보였습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 포기할 줄 모르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끈질기게 자신의 삶을 추격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눈에, 야곱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자신을 추적해 오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사냥개.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존 스토트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를 통해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서 따르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고트리인데 이 고트리라는 말의 본래 뜻을 살려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그렇습니다. 다윗도 추적하신 하나님, 추격하신 하나님, 자신의 걸음걸음을 미행하신 하나님, 바로 천국의 사냥개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도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을 다윗도 경험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백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다윗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을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야곱. 누구보다 치열하게 도망쳤던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추격해 오신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은 그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누구를 향한다라고 지금 말라기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한 그 집요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일이 너무나 막막한 우리를 향해서도, 사방에 우겹삼을 당해 제대로 숨 쉴 그 어떠한 공간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한 천국의 사냥개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안심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두려워 마십시오.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도 그 사랑 안에 참 평안, 참 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의 간증 한 대목이 짧게 나옵니다. 그 간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죽고 싶었을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너무 괴로워서 한 달쯤 방구석에 처박혀 정말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이때 실제로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또 사택에서도 짐도 다 챙겨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거실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있을 그때에 맞은편 거실 벽에 걸린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갑작스러운 음성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이때 목사님은 그 무슨 수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돈 때문에, 나 너 사람 때문에, 나 너 병 때문에 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포기 못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어디든 추격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어떤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설교 그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보내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